달이 효의 달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2007년 8월 3일 국회에서 최종 공포했고 2008년부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10호로 시작이 됐습니다. 효의 달이라는 건 아마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K-팝이니 뭐 K-푸드니 K-드라마니 하여간 이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K-효도, 이 부분도 우리 한국하면 효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효를 행할 때에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데 한국하면 세계 사람들이 효도하는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겨자씨 비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4장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첫째는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잎이 피며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조금 전에 봤던 27절에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네. 사람은 모른다. 왜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또 그 뿌린 씨앗이 나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크게 되고 건강케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그 응답하셔서 내 사업을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할 때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되면 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력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미국 건축 설계 회사의 회사 중에 팀 하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은 잠언 31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회사를 세우면서 회사를 세운 목적은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이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하나가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하형록 회장입니다. 그는 미국 명문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29살 나이에 미국의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이 됩니다. 결혼하여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면서 예쁜 두 딸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됐어요.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에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상에서 기절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절하고요. 병명이 심실빈맥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심장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해서 심장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해요. 만일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면 주님, 저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식할 심장이 생긴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오늘 저녁에 수술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런데 바로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옆방에도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의사가 저녁에 수술합니다. 그랬을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앞으로 너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봐요. 옆방에 있는 환자는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이틀 살 수 있대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살고 잘하면 한 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너보다 급한 저 여인에게 주어라,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의사에게 그 심장을 옆방에 있는 환자에게 먼저 이식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의사도 놀라고요.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기 기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장기 이식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헌혈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먼저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옆방에 있는 여인은 이 심장을 이식하고 건강을 회복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되니까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 호흡곤란이 오고 혼수 상태에 빠져요. 이렇게 한 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 가까이 됐을 때 심장이 다시,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하고 건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회사를 세웠는데 자기
이 미국의 이름 팀 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회사는 미국의 가장 설계 회사로서 최고의 회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지금 팀하스 회장, 그는 하용록 씨는 팀하스 회사의 회장일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임명으로 미 연방정부 건축 관련 최고 의결 및 자무기관인 국립건축과학원 종신직 이사로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살렸지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만든 팀하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렇게 큰 회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건 조그맣게도 자라고 크게도 자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크게 자라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걸 표현할 때 겨자씨를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작은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지요? 콩알같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콩알보다 더 작은 걸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깨알만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는요 꼭 참깨알하고 거의 비슷해요. 크기도 그만하고 보이기도 비슷하게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요 야생에서 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는 야생이 아니라 심어서 재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겨자인데 이걸 검은 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은 겨자. 그러니까는 향신료로 사용되어지는 검은 겨자인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 여러분 이 작다는 건 어떤 거예요? 보잘것없다, 하찮아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된다. 나무처럼. 물론 어떤 큰 나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요 자그만 씨가 떨어지면 되게 거기에서 풀이 나잖아요. 풀이. 그런데 이거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만큼 커진다 그겁니다. 아주 작지만 크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말구용간에서. 그렇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지요. 예수님이 새롯이 세상의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다 죽인다 그러니까는 어디로 도망가요? 엄마 아빠의 등에 업혀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먼 곳까지 도망을 가야 돼요. 피난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환경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그 예수님과 12제자를 보면서 오늘 2000년 후에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작게 보잘것없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나무가 된다 그거예요. 세계의 가장 강력한 종교, 세계의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1884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가 저 제물포항에 입항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요.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그때에 아펜젤라나 언더우드가 오늘의 한국 교회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때요? 49년 7개월 전에 우리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 역촌교회가 세워졌어요. 고 김여겸 목사님, 고 박신올로 장로님, 그 가족들이 주축이 돼서 그때에 글쎄요, 오늘의 역촌교회를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국내외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그 개척된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열렸어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 열매, 이게 다 역촌교회를 통한 열매인 거예요. 교회 성장에서요, 한 교회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한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더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바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큰 믿음이 되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런 것뿐인 것입니다. 믿음에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말씀과 기도의 씨를 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우선 내 심령에 말씀과 기도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가족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씨를 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가정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그 안에 말씀과 기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거예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복음의 씨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교육자를 위해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육신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육신의 혈기. 그러면 무슨 열매가 열려요? 가는 데마다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찾아가고 가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 보면 월트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큰 트럭 운전기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 복음을 특별히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에게 바늘 하나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 사람의 여기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거기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바늘 맡기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월터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애들을 줄 반이 없어. 그러니 나가서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 신나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애들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아,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학교 소리가 들고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애들이 구슬치기 하고 신나게 노는데 뛰어가서 얘네들아, 나도 껴줘. 그래가지고 이 나이 많은 분이 거기에 애들하고 가서 하면서 뭐 눕갈 사탕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그러면서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13명이 다 월트반의 학생들이 돼 있어요. 13명 중에 11명이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워드 핸드릭스는 신학교의 그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교수가 돼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초등학교 졸업, 트럭 기사. 그런데 그분은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13명 중에 9명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했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문제아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 중에 11명이 사역자가 되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 속에 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본인들은 먹지 못하시고 아끼고 그래서 도회지로 보내 공부시켜서 오늘이 되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물질을 심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오래전에 장학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물질을 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곳곳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가 그냥 다 이렇게 저렇게 쓰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거예요. 최근에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이 오르간이 자주 고장이 나니까 오르간을 바꾸는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가지고 씨앗 헌금을 드린 건 좋은데 이 오르간이 정말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저걸 고쳐서 쓰는 게 더 나은지 그걸 점검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신 거는 제가 재정부로 넘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거 지금 바꾸려면 저게 1억이 넘어갈 거요. 아마 그 정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지만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또 어떤 분은요, 집을 팔고 수익이 남은 게 꽤 많이 남았나 봐요. 몇 천만 원을 11조로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내가 내 집에서 이익이 남아서 11조를 드린다는 건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렸어요. 어떤 분은 본인의 생활도 어려운데 그 생활을 쪼개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고 목적 헌금을 드린 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귀한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내려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는데 그냥 자라게 하시는 게 크게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심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그리고 또 복음을 심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물질을 심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